만약에 저에게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옛날엔 타임머신, 또 한동안은 이 타노스인가요? 가지고 있었던 이 타임스톤,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나에게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어느 때로 돌아갈까? 여러분들은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마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태어난 시절이 아니라 태초에 아담의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것도 아담이 선악과를 딱 따먹으려고 하는 그 시간, 땅꾼을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가서 그 뱀들을 그냥 땅꾼들이 싹 다 잡아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고단한 삶, 힘겨운 삶은 없었을 거예요. 아담이 그때 그 선악과만 먹지 않았으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만 먹지 않았어도 아담의 후손들이 우리의 삶은 여전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풍요와 평화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오늘 위에 말씀해 보니까 여자들은 임신해서 고통을 크게 더하고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고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 말은 꼭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가정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만들었지만 어떻게 해요? 가정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자식도 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주고 배우자들은요 나를 자꾸 다스리고 지배하고 이런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내가 평생 수고해야만 그 소산을 먹는데 그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줄 것이다. 이 직장생활,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고 그것이 노후까지 준비되는, 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힘이 되면 좋은데 그곳에 가서 우리가 수고하지만 거둬들인 건 늘 초라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아 늘 근심되는 마음 가지고 살게 만드는 이 땅, 그것은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일어난 비극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가지고 있었던 삶처럼 평화롭고 풍요롭고 기쁨이 충만한 곳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이 비극, 그 비극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와 그 범죄로 일어난 이 비극으로 살았던 그 삶은 우리의 삶과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 고대 유물을 발견했다고 하면서 그 기사를 보면요, 옛날 사람들도 우리랑 별로 다른 게 없더라고요. 먹고 살려고 그릇 만들고 또 거기다 곡식도 담아놓고 농사지어서 그것도 밥해 먹고 타는 적도 있고, 또 우리보다는 좀 견고하지 못하지만 또 비 맞고 바람 막으려고 집 지어놓고 또 얼기설기 또 옷 입고 살고 사는 인생의 그 라이프 스타일이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좀 더 세련되어지고 좀 더 뭔가 좀 견고해졌을 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그 고단함과 아픔도 아담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면 어쩌면 아담의 인생의 불행과 우리의 불행은 닮아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 하루하루 살면서 근심하고 고민했던 것들도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와도 가정을 돌보고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를 키우고 남편과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늘 근심하고 후회하고 힘들어했고, 또 아담은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걷어들이는 것들이 시원찮아서 늘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어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나 아담의 인생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아담은 어디서 어떻게 그 남은 생을 살았을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의 삶을 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냥 바로 조금 있다가 바로 가인과 아벨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뿐이지 아담이 구체적으로 에덴 동쪽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쪽 문 밖을 그렇게 멀리 떠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에덴 동산에서 행복했던 그 시절을 빼앗기고 나서 하루하루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는 늘 어디가 있어요? 그 에덴 동산 안에 행복했던 시절, 그들이 쫓겨났던 그 문 앞에서 언제든 주님이 그 문을 열고 다시 불러주면 달려가고 싶은 열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그 에덴 동쪽에서 그렇게 멀리 떠나지 않은 곳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늘 먼저 에덴 동쪽 그 문을 보면서 그 동문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주시나 안 불러주시나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그 동문 밖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농사를 짓던 아니면 수렵을 하든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께서 저 문을 열어서 내가 이 고통의 땅에서 이 축복의 시간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도 그런 인생인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 아무리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도 정말 열심을 다하고 나면 꼭 거둬가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려고 열심히 살아왔더니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또 갑자기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터지고 수고해놓은 것들을 거둬가고 빼앗아가는 이 가시덤불들이 많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어쩌면 이 아담과 하와와 별로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속에서 어떤 마음과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를 통해서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모습이라면 우리도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와 닮아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하나님의 다시 그 문을 열어서 자신들을 받아줄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과 같은 운명인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가. 아마 아담은 분명히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들을 그 에덴 동산 안으로 불러주실 그 날을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을 것 같습니다. 24절을 보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 여기 쫓아내시고 라는 말을 쓰는데 이 쫓아내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가라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어떨 때 쓰느냐면 여인이 이혼당할 때 쓰는 단어였다 그래요. 이 당시 때 여성은 남녀와의 어떤 차별이 심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여성이 이혼당해서 그 가정으로부터 쫓겨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남편과의 불화로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에게는 경제적, 사회적 안전망이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아주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같이 있을 때는 안전하고 또 미래도 보장이 되어 있었지만 거기서부터 이 가라시를 당하는 순간부터 그녀는 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전망이 박탈되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담이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뱀이, 마귀가 거짓말하죠.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죽지 않는다. 여러분, 선악과는 죽고 사는 어떤 생명의 의미를 갖는 열매가 아니라 지혜의 열매입니다. 근데 왜 지혜의 열매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죽느냐 마느냐로 가지고 고민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법인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이 어떤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모두 다 어떤 거기에 대가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왕명을 내리면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하나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그 법을 먹으면 그 법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왜 안 죽고 요단 동쪽으로 추방당했을까요? 옛날 조선시대 때 5대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대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은 사형이고요. 그 다음 무서운 형벌이 바로 유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자기의 신하들을 유배시킬 때는 두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형을 시킬 만큼 죄가 중하지만 그가 공이 많았을 때, 그럴 때 유배형을 주거나 혹은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신하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유배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형을 시키지 않고 유배형을 내렸을까요? 유배되어 있는 동안 왕은 다시 그를 불러들일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또 사형 언도를 받지 않고 유배형을 받은 그 신하는 어떻게 돼요? 왕에게 절을 하고 그 유배지에 가서 살면서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 다시 왕이 나를 불러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아담과 하와를 죽지 않고 쫓아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유배형과 같은 것입니다. 원래는 죽어야 되는 것이 그 법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시는 게 법이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한 것입니까? 죽이는 대신에 그들을 에덴의 동편의 그 척박한 땅, 하루하루 삶의 고통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광야와 같은 땅으로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유배지가 좋은 데로 유배지 보내겠어요? 옛날에 왜 제주도로 유배를 많이 보낸 줄 아세요? 제주도는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척박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이 에덴의 동편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곳은 태생적으로 유배지예요. 우리가 자꾸 까먹어요. 이곳이 에덴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에 우리가 에덴을 세울 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를 이 추방하신 이유는 이곳이 그 대가를 감당할 만큼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편으로 추방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와야, 너는 임신의 고통, 수고해서 자식을 낳고 키우는 고통, 남편과 갈등하는 고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서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아이고, 그냥 자녀를 키워놨더니 이 자녀들이 속을 속에서 맨날 마음속에 근심과 한숨이 사라지지 않는다.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그건 상대방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에덴의 동편이기 때문이라. 아마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는 사이가 너무 좋았을 겁니다. 근데 아마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는 아마 끊임없이 다투고 갈등했을 거예요. 그 땅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곳에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아담에게는 어떻게 하고 말씀하셨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늘 긴장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꿈을 가지고 일을 해봐도 거기서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고,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잃고, 뭘 해보면 자꾸 뭔가 새로운 문제가 터지고 늘 긴장감을 놓지 못하게 만드는 인생. 그 이유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있는 이곳은 유배지라는 거예요. 유배지.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운 땅, 평화로운 땅, 행복한 땅,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덴이 아니라 유배지를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척박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그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군에 가서 이제 이등병 때 처음 면회를 이제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때가 한 6개월 이상 군대 들어가서 뭐 훈련 받고 또 이등병으로 간 지 좀 돼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면회도 빨리 허락을 안 해줬어요. 한 6개월 만에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강원도에서 군 생활하고 있는 저를 면회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회 때 PX에 가가지고, 매점이라고 있습니다. PX에 갔더니 부모님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맛있는 치킨도 먹고 또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준비해 오신 음식을 먹으면서 그동안 이제 바깥에 있었던 일, 가족들 간의 일, 이런 얘기를 한참 나누다가 면회 시간이 딱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은 가시고 저는 또 다시 이 숙소로 가려고 이제 연병장 마당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현태가 딱 온 거예요. 내가 지금 군생활하고 있구나. 매일매일 훈련으로 힘들고 하루하루 막 그 고참들과 막 그 스트레스 속에서 하루하루 그냥 정말 그때는 눈만 붙이고 잠만 자면요 꼭 집으로 가는 꿈을 꿔요. 깨면 악몽이에요. 다시 눈 떠보면은 내 몸 아니에요. 옛날에 군기도 워낙 셌기 때문에. 그러면 막 괴로운 거예요. 지금이라도 저 초소를 뛰어넘어가지고 부모님 차 타고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이만큼 올라오시면 현실은 어때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또 가서 그냥 고참들 앞에서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이러고 있고, 그 고된 훈련을 감당하면서 언제쯤 제대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현타가 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인생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사나? 그게 현타예요. 현타. 그 6개월 동안 그 내무반에서 군인들과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껴요. 왜냐면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요. 다 똑같이 고생하고 사니까 그래 맞아 뭐 어떡하겠어 하면서 그냥 생각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갑자기 부모님이 면회 오고 나니까, 또 첫 휴가를 갔다 오고 나니까, 맞아 그때 내가 그런 시간이 있었지. 대학생으로서 자유롭게 친구들하고 놀러도 다니고 휴일만 되면 늦잠도 자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 신나고 자유롭게 놀던 시간이 있었지. 막 그게 떠오르면요 갑자기 현실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탈영하는 병사들이 보면 첫 휴가 가서 탈영하는 병사들이 많아요. 문제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곳으로 다시 내가 돌아가야 된다는 게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다 갑자기 내 인생이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문제가 많지? 왜 내가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뭔가 좀 쉽게 풀리는 일이 없지?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절단해볼까요? 현타가 왔군. 현타가 무슨 말인지 나이 드신 분들은 모르겠죠. 한번 사전 찾아보십시오.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이게 현실이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막 행복하고 자유롭고 신나고, 그 광고에서 나오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에덴 동쪽에 살고 있는 자예요. 그건 에덴 동산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가족들도 다 좋은 사람들이고, 가족들도 다 행복한 사람들이고, 가족들도 다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한번 적 보십시오. 지금은 내게 좀 상처도 주고 실망도 주고,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다 좋은 사람 바뀔 거니까. 그때 가면 효도도 할 거고, 그때 가면 더 사랑도 더 많이 줄 거예요. 이 땅이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가정 못 만들게 만드는 것이고, 이 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도 거둬들이는 없는 그 촉박한 삶을 살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죽지 않게 하는 대가라는 거예요. 유배질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리는 이곳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유배지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 살게 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신하가 죽을 사형을 언도받을 수밖에 없는 큰 중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그 신하를 사랑해서 사형시키는 대신에 유배지로 보냈다면 그때부터 그 신하는 그 유배지의 척박한 곳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왕이 다시 불러줄 그날을 기대하면서, 다시 불러줄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 그 유배지를 떠나지 않고 그 고통의 삶을 견뎌내면서 아마 왕에게 편지를 썼을 거예요. 왕이시여, 임금님,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저를 궁전으로 불러주시면 제가 저의 죄값을 다 치르고 임금님을 위해서 충성된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회복의 날을 소망하면서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가사에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는데 우리 인생엔 한숨만 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일터는 늘 한숨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죽지 않는 대신 유배지에 사는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영원히 자유할 수 없어요.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끝날 것 같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잖아요. 그렇죠?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키워놓으면 다 끝날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문제가 계속 가정에 근심이 돼요.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서면 어떤 걸 느낍니까?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저 십자가는 에덴의 동쪽 문과 같은 거예요.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저 십자가가 열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면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의 기쁨과 평안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처럼 천국의 기쁨,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 일터가 천국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거라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곁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그 척박한 유배지 같은 에덴 동편의 땅에서 하루하루 근심하고 실망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동쪽 문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에덴으로 자신들을 불러줄 그 날을 소망하면서 묵묵히 주님이 주신 그 운명의 그 짐을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갔을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원리가 힘들고 지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담과 같은 운명인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아담은 그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 에덴의 동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도다. 예. 하와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가인을 낳았습니다. 예. 그 가인을 낳았는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에덴과 에덴의 동편의 삶은 아주 극단적인 것입니다. 에덴은 문제가 없고 근심이 없고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 에덴이란 말 자체도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면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에덴의 동편은요, 모든 게 부족하고 모든 게 힘들고 모든 게 어렵고 지치는 곳입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편에 살 때는 이미 그곳은 인프라도 없었을 거예요. 본인들이 스스로 다 거친 땅을 일궈서 손으로 땅을 일궈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늘 긴장이고 어렵고 고단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이 자녀를 낳았을 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까지 생기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이 자녀의 위로를 주셨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탐냈죠? 왜 그들의 이 불행의 근원은 이 선악과를 먹은 것인데 왜 이 선악과를 탐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곳에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실과를 누릴 수 있도록 주신 주님의 은혜의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저 대형 마트에 가면은 이 과일 코너에 과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장 보러 갈 때 그거 다 가지고 옵니까? 모든 종류를 다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장을 안 본 건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과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그 기쁨을 잠시 잃어버린 순간 그들의 눈에 무엇이 들어온 거예요? 이 선악과를 보고 왜 이거는 못 먹는 거야? 왜 이거는 나에게 안 허락된 거야?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게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 에덴 동편으로 내쫓으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 아마 이 에덴 동편의 땅은 이 에덴 동산처럼 온도도 딱 좋고 정말 모든 게 쾌적해서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행복한 곳이 아니라 모든 게 척박한 광야와 같은 곳이니까 그곳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겠어요? 옷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 가죽옷을 입고 이 광야에서 살면서 추위와 냉해를 이겨내면서 집도 짓고 또 가정도 만들고 또 하와는 또 직접 어떤 가축을 짐승들을 잡아서 그걸로 옷을 만들기도 하면서 이 가죽옷을 의지해서 버텨 나갔을 거예요. 그 거칠고 힘든 삶을. 그때마다 그 가죽옷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가죽옷이라도 지어서 보내주셨구나. 그걸 기억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와는 이 가인이 태어났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척박한 삶을 살다 보면요,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생겨요? 자꾸 원망과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그 가정이나 그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결국은 위기의 원인이 뭔가 이렇게 보면 환경의 척박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된다든지 혹은 가족들의 삶 속에 뭔가 위기가 온다든지 이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 서로 원망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구나. 네. 그런 환경 속에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가죽옷을 볼 때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척박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인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들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면요, 자꾸 원망과 절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에덴 동쪽 문 안쪽에서 울타리 안에서 아담과 하와를 가만히 지켜보셨을지도 몰라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 동편 바깥으로 쫓아나서 에덴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렇게 몰래 훔쳐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힘든 삶을 줄 수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모든 거 부족함이 없게 해주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범죄했다고 나를 이렇게 쫓아내시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역시 이 마귀의 말이 맞았어요 하면서 오히려 더 마귀와 가까이 지내고 친하게 지내면서 죄와 욕망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저것들을 내가 정말 이 문을 굳게 닫기를 잘했다. 만약에 저런 악한 마음을 가진 애들에게 이 선악과까지 줘서 생명나무까지 줘서 영생까지 살게 된다면 그들이 얼마나 큰 죄와 악을 행하겠는가? 아마 실망돼서 하나님께서 아마 다시는 보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도 아담과 하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가죽옷을 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죽이지 않으시고 이곳에서 문을 만들어 놓으셔서 언제가 주님께서 그 문을 열고 나를 불러주실 그날의 소망을 갖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러브레터와 같은 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그 가죽옷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죽옷은 잘 닳지 않죠? 여러분도 가죽으로 된 옷은 있으면 웬만하면 평생 입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죽옷을 평생 입으면서 그 옷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을 놓지 않은 거예요. 삶은 너무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날 죽이지 아니하시고 이곳에서 힘들지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 문을 열어줄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비록 내가 사는 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근심되고 걱정되는 문제들이 많지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가죽옷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언제가 저 문을 여셔서 나를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천국에서 영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할 그날이 있음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오늘도 또 한 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바라보면 현타가 있으면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가정의 문제 보면 한숨 나오고 직장의 상황 보면 한숨 나오고 내 몸의 상황 보면 한숨 나오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것처럼 그 십자가를 통해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감사의 힘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아담과 같은 운명인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오늘 살아야 되는가? 아마 아담은 영생이 허락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담은 저 에덴의 동쪽 문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견고하게 닫혀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문을 열어서 나를 불러줄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서 애처롭게 힘들게 사는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가죽옷도 쥐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자녀를 통해서 또 내일을 향해 작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 문을 여시고 나에게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실 거라는 것을 기대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에덴 동산의 문이 닫힌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22절 2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돌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은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하게 됐을 때 일어날 비극 때문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요? 죽이진 못하시고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시고는 그 동편문을 굳게 닫을 뿐만 아니라 그룹들, 천사들이라는 그 강력한 존재들을 세워서 보초를 서게 하고 이 불칼을 갖다가 높게 세워서 그 담을 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감히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생명나무 열매 못 먹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추방하신 주님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 먹게 하려고 문도 굳게 닫고 천사들을 통해서 입구도 지키고 불칼들을 쫙 늘려서 월담도 못하게 한 그 생명나무, 그 길을 못 가게 하시기 위해서 막아놓으시고는 정작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싸워 이기는 자, 그 성도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근데 그 생명나무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에덴의 동편에 그 문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연결되는 그 길입니다.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이제는 그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패스워드 같은 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못 먹게 하시려고 그렇게 굳게 막아놓고는 왜 그 생명나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의 삶을 그 하나님의 낙원에서 사는 인생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이곳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하늘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 이 오픈런이라는 말이 있죠. 명품을 사기 위해서 매장에 문도 열기 전에 가서 줄 서서 기다리고, 혹은 뭐 심지어는 뭐 맛있는 빵을 먹기 위해서 그 빵집이 문도 열기 전에 새벽부터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오픈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사를 보면서 물론 명품이 뭐 나중에 가치가 더 올라가고 자기가 정말 갖고 싶어서 그런 거는 이해되지만 빵을 사려고 새벽부터 가서 줄 서는 건 좀 저도 아직은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다 보니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그게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문이 열리기도 전에 그 앞에 달려가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자신이 그 문이 열렸을 때 그 자기가 원하는 그 빵이나 그 가방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순번이 되기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그 문 앞에 서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서는 것이라면 그건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그만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담과 하와는 자기 인생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며,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그 문이 열리고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회복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담은 제일 먼저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면 어디로 오픈런 했을까요? 요단의 동쪽으로 오픈런 했을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문 열어주시면 들어가려고 매일매일 그랬을 것입니다. 제가 전에 읽은 책 중에 이 사무엘 베케트라는 프랑스의 극작가가 쓴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책입니다. 원래 연극 대본인데 그 책으로 나온 걸 제가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좀 황당했어요. 왜냐면 거기 두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두 명의 주인공이 한 나무 밑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되게 뭐 내용도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이게 서로 말이 핀트가 안 맞아요. 말장난 같기도 하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서로 막 티각태각 하면서도 계속 거기에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고도라는 존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를 만나기 위해서 그 나무에서 만나기로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책을 한 평론가가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인생이다. 네, 그런 그 말은 그 평론 글을 보면 그것이 인생이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것일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철학적으로 정의를 해봤어요. 저를 따라해볼까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기다린다. 예, 그게 인생이에요.
이 고도를 기다림에서 보면은요, 그 두 명의 주인공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데 계속 말하면서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명이니까 그렇지. 어쩌면 그게 2,000명, 2만 명, 2천만 명이라면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옆 사람하고 대화가 잘 되는 것 같죠? 좀만 더 깊게 해보십시오. 뭔 소리인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계속 말하지만 서로 관계를 맺어보지만 안 통해요. 예, 평생을 한 입을 덮고 살아도 참 안 통하잖아요. 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근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그래서 이 고도라는 단어가 무엇이냐를 또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게 영어의 God과 그다음 프랑스의 데우스, 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걸 합친 단어일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추론도 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고도를 기다리면은 그 연극에서 그 두 주인공이 그 나무 밑을 결코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가정을 이끌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고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목적은 하나예요. 동쪽의 문이 열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향한 그 길이 열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오픈런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게 의미가 없다. 어쩌면 다른 것을 의미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인생 사는 게 참 허망하다. 어쩌면 다른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들하고 같이 지지고 볶고 살아도 행복하지 않다. 어차피 소통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고도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에덴의 동편의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삶 한가운데서도 그 동쪽 문을 바라보면서 언제쯤 주님이 그 문을 열어서 그 문 끝으로 열려져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향해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그 시간, 그 날을 오늘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